어제 우리가 그 1장 23절 그 24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기로 계획해놓고 그걸 변경했던 것이죠. 오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빌미가 돼서 그게 또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그게 오히려 너희들을 아끼는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이제 이유에 대한 것이 오늘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기쁨을 나는 돕는 자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기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한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도 또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것도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들에게 가지 않은 것,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걸 다른 말로 눈물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자, 고린도 전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게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편지를 써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느냐? 정말 슬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정말 앞에 24절도 그러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에 바로 서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계속 이제 2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기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자녀들이 한두 자녀들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어때요? 내버려두면 돼요.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좋든 나쁘든 부모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바로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빗나가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막 대적을 하고 대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흔히 말로 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자식 위해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식에게. 집을 떠난 자식에게. 그럼 그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즐거움으로 쓰질 않잖아요. 마음에 막 근심, 걱정, 이해가 정말 돌아올까? 이 편지지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편지를 쓴 것이 눈물의 편지예요. 그것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남아있었다면 아마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오늘 그 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많습니다. 일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 그냥 문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면 좋은데 이 약간 이제 좀 어렵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 왜 근심하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슬픔에 눈물로 쓴 편지 때문이에요. 그럼 눈물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썼다는 거냐 하면은 그들을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모가 너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네가 진짜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떤 경우에는 눈물로 썼다는 것은 그들을 혼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권징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제 고린도서 4장에 대한 내용 이야기했죠.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으로 갈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한 대 맞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쓴 것은 너희들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 정말 내가 징계할 거야. 너희들 벌을 내릴 거야. 너희들 가서 다 혼낼 거야. 책망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가 나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슬퍼하는 걸 내가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교회를 고린도 가서 세우고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하는 일을 내가 했다면은 그게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이. 너희들은 내가 눈물로 썼지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2절은 이렇게 번역을 좀 애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자, 이같이 썼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혼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1장 뒷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 막 화를 내고 막 한바탕 가서 싸워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간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었다. 이게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슬픔의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기뻐하고 정말 신앙생활 오늘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잘하면 그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너희들에게도 기쁨이고 그 교회 전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쓰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의 기쁨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얼마나 너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그 잘못되어 있는 거짓 선동하는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의 편지예요. 왜 그렇게 썼느냐?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쉽게 말하면 혼났으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이다. 이러네요. 되게 이제 우리 뭐 어르신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뭘 이해하느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아,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 그를 깨달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아, 그게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유럽까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제 그 기록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야 제가 성경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죠. 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 자, 오늘 5절부터 보면은요. 이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 그 당사자들이 있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막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선동한 자들이 있죠. 거짓말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그 앞에 네파가 나왔잖아요. 싸우고 한 주동자들이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변화가 좀 됐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웠을까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내용은 오늘 5절부터 11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는 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런 눈물의 편지를 보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래서 5절 보면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는 걸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이제 절제를 한 거죠.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폭발하면은 그럼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100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한 10분의 1 정도만. 지금 바울이 그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걸 막 100%다 이야기했다면은 그걸 들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제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느 정도라는 이제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뭐 징계라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그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의 목적이 뭐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의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을 혼만 내놓고 벌만 내려놓고 거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것으로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근심에 깊이 빠져서 오히려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성도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바로 서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전후서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보낸 거잖아요.
그 목적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그걸 회복해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서로가.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바울은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침을 보고 바울은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도록 바울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건 뭘까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했다. 격려하고 힘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자. 이렇게 이제 화해하려는 내용이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 이 순종은 누구에게 대한 순종일까요? 바울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바울에 대한 순종이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징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확실하게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됐노라 하는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바울도 아무리 자기를 뭐 네가 사도냐, 너는 거짓말만 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바울의 약점을 꼬집어 가지고 막 비판하고 선동하고 다니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자, 결론입니다. 11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방해할까요? 자, 당사자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선동하고 다녀요. 그럼 교회가 그거를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하나 돼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하죠. 이게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자들 앞에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싸우면은 여러분 결론은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자신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아무에게도 유익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사탄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장난을 치고 계략을 하고 업무하고 속이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그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룬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유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을 이렇게 항상 좀 꼬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계략과 음모의 거짓에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부리게 할 것 같아요? 그 당사자들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사탄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럼 용서해야 돼요. 왜?
사단 마귀는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일을 뒤에서 배후 위에서 이제 장난을 치니까 그걸 깨닫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같이 해야 교회가 뭐예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장난에 빠지지 않고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그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관계, 교회 관계 보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있죠. 싫어. 너 죽고 나 죽고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업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11절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